우리 교우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뵌 적이 있는지요? 그것도 없이 늘 성경에서만 만나고 또 누가 만난 하나님을 들어보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만난 적 말고요. 직접 내가 주를 만나 뵙고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오늘 솔로몬처럼 꿈에서 만나거나 한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의 신앙의 정점이 찍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일입니다. 눈으로 뵙든 음성을 듣든 간에 한번 배웠으면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만은 그분이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도록 애써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신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를 만나 주시기까지 솔로몬이 어떻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러 오실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 이렇게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가 주를 사랑했던 증거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당시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가 자주 갔던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한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기브온 산당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갔을까요? 수행원이 수백 명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자주 간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 내 자녀가 살고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천리인들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찾아가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꼭 교회 가야만 되나? 하나님은 천지에 다 계신 분인데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데 다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에서 만나 주십니다. 성전에 나의 눈과 마음과 귀가 항상 머물겠다. 나를 찾아와서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다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만나려면은 성전에 가야 되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은 성전에 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성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보면은 무교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난한 교인이죠. 왜 그럴까? 교회의 구태연한 제조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젊은 사람의 의사결정이 무시가 됩니다. 또 교인들의 사고방식도 너무나 구태연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을 씩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자유주의자들은 교회를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속에 예수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은 교회가 아무리 그들에게 불합리해 보여도 예배는 반드시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4일씩 그린 이 기본 3당에서 제사를 오늘 성경 보니까 1000번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1000번이라는 말이 꼭 1000번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0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보자면은 그 1000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주일 1년에 52번입니다. 주일 안 빠지면은 52번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도 밥 먹고 나서 오후까지 드리면은 104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요 기도회 하자 해서 오면은 총 156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새벽 기도 1년 내내 안 빠지면은 총 합계해서 521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예배가 많겠죠. 돌, 칠순,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최소한 2년은 드려야만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린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배로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예배할 때 그는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배에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 내 몸을 반드시 보여드려야 됩니다. 내가 직접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요즘 보면은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물론 우리 코로나 때 그렇게 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으나 그 외에는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직접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방송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 우리가 필수 조건은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여호와를 비올 때에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몸이 가야 되고 반드시 주께 예물을 드려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1000번의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물도 1000번을 드렸겠지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여러분 가슴에 조금 찌르게 많을 겁니다. 율법에는 예물 드릴 때 경제 사정에 따라서 드리라고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어떠냐? 부자는 황소를 드려야 됩니다. 황소. 중산층은 염소나 양을 드려야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드리고 더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 1움큼을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 부모님은 아들 태어났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편 따라서 예물 드려야 그 예물이 주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됩니다. 자, 그럼 솔로몬은 무엇을 드렸을까요? 당연히 황소를 드렸겠죠. 자, 그러면은 이 황소는요, 그 당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예물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절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게 없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나는 안 먹고 굶어도 자녀는 다 주잖아요. 왜요? 내 사랑하니까. 솔로몬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 최고의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서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아닌지는 제가 예배드리는 모습과 예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거짓 되겠지만은, 그러나 간접적으로 볼 때에 그 예배드리는 태도와 예물 드리는 모습 보면은 대충 그가 얼마나 신앙주인지 판단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동전 2개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왜? 부자들의 예물에는 마음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과부의 동전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도 안 드리는 교인이 많고요. 또 감사를 차고 넘쳐도 감사를 모르는 교인이 수두룩합니다. 드리지도 않으면서 왜 내게 복안 주시나 날마다 불평사하는 교인이 교회마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랬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없으면 물질 드릴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색한데 무슨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물질을 원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요, 모든 산림의 짐승들과 모든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지갑에서 일부분을 드렸지만 과부는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부자는 많이 드렸어도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과부는 그 2개 드리면은 빈손이 됩니다. 주께 내 것을 다 드리고 빈손 될 수 있는 그 마음, 주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사랑한 증거가 물론 예배의 1000번 횟수도 있겠지만은 드린 재물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가 드린 1000번의 제사와 1000마리의 황소가 안 되겠습니까? 황소들 얼마나 큰 재물입니까? 우리는 주께 아까워서 인색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에는 절대 공짜가 없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드린 것보다 1000배나 더 많이 갚아주셨죠. 그 증거가 바로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은이 없었다. 그 당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은은 돌같이 흔했다라고 그렇게 솔로몬 시대 부귀영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정성과 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열왕기상 10장에서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충심을 다하여 충성했기 때문에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입니까? 만나고 싶은 분은 오늘 솔로몬 어떻게 했나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가 한 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평소에 그는 신앙인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명심하십시오.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예배지만은 주를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제일 중요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자,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회에서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사람은 보통 이중성이잖아요. 교회 와서 대하는 태도, 언어와 모습과 교회 밖의 언어, 태도, 모습이 다 다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서라는 모습과 집의 모습, 또 직장의 모습 다 다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바로 성경에서 외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추한 모습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바로 이 외식일 겁니다. 내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른 모습. 겉으로는 선해 보이는데 속은 추한 모습. 이 외식을 주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외식하는 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너희가 받을 진노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았느냐. 주께서 그 외식자들에게 내리신 그런 경고였습니다. 교회 안의 모습과 사회 모습이 다르고 교회 안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와 사회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힘 있는 자와 약자들에 대한 태도가 다 다릅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맞는데 신앙의 모습과 행동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법도대로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 대한 태도로 그렇게 보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성에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법궤를 가지고 그렇게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법궤 돌아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기는 모르고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아내 미갈이 보고 핀잔을 주었어요. 왕이 채통도 없이 말이야. 그게 뭡니까? 백성 앞에서 바지가 흐르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핀잔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춤을 춘 것은 바로 백성 때문에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춘 것이다. 그분이 너의 집안을 포기하시고 나를 이 나라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어찌 그분 앞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얘보다 더 낮아지고 추해져서 백성의 지탄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주 앞에서라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를 솔로몬은 그대로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고 하지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잖아요. 부모에 따라서 자녀는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그대로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의 삶이 순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런 큰 복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물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오늘 솔로몬처럼 소원을 말하라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한 가지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갑자기 고민이 엄청 생길 겁니다. 무엇을 구하지? 그래서 아마 그래도 내가 신앙인인데 하면서 어떻게 또 속마음 숨기겠죠. 속마음 숨기고 체면상 안 깎이는 그런 소원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게 무엇인가 제가 대신 정확하게 대답을 말해볼까요? 현재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제가 대신 말해볼까요? 조사했습니다. 10년 전과 지금의 우리 교인들의 인식 상태를 조사했는데 우리의 최대 관심거리가 무엇이냐? 신앙과 가정에서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돈 문제가 우리의 2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32%로 늘어났고요. 대신 가정의 중요성은 25%에서 18%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 신앙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는 17%였는데 30% 넘었는데 지금은 17%로 낮아졌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30%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결론은 뭐냐?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보다는 돈과 건강을 더 중시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들뿐 아니라 모든 교대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아시죠? 건강을 주십시오. 당연히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10분은 되는데 신앙에 대한 기도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육신을 구합니다. 돈과 건강, 육신이잖아요. 이게 우리 교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지금 여러분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말은 바로 돈과 건강 아니겠습니까? 제가 틀린 말을 했나요? 맞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이 모습과 불신자 비교해 보십시다.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같이 교제하고 가는 거 외에 우리가 뭐 그들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책 들고 오는 거 외에 뭐 다른 게 표시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 교우들의 현 주소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만큼은 아니기를 제가 바라지만은 어쩌면 이 소망은 저의 개인 바람에 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로몬이 왜 순수한지 그의 그 대답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을 저는 올바로 다스릴 수 없으니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돈, 육신, 권력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이 말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 듣는 귀를 달라,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잠언에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거는 그냥 다 주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구하지 않고 자꾸 그 외의 것을 구하잖아요. 무엇은 요구할 게 그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구해도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줄 아는 그거는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내 가정에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성도들의 현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이 신앙이 수수했다, 그런 말입니다. 옛날 어느 왕이 사냥 갔다가 일행과 떨어져서 홀로 헤매다가 해질 무렵에 저 산속에 있는 한 오두막을 발견하고 거기 갔습니다. 가보니까 노인 혼자 살고 있는데 그분은 신만이였습니다. 자, 그 신만이는 정성껏 왕의 부상을 치료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룻밤을 숨겼습니다. 다음날 신만이는 왕의 부하들이 쓸만한 것을 찾아서 왕을 거기에 인도하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때 왕이 묻지요. 내가 너무 피해를 많이 끼쳤다.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다 들어주겠다 했더니 이 신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단 왕께서 저를 잊지 아니하신다면은 언젠가 저 집 알아서 하룻밤만 자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얼마나 순수한 요구인가요? 나중에 왕은 그 약속을 떠올리고는 그 집에 가자고 명을 내렸습니다. 자, 그럴 때 난리가 납니다. 왜요? 그 집에 가려면은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 갈 때 행차를 위해서 길을 내야 되잖아요. 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내야 됩니다. 또 왕이 어떻게 오두막에 잡니까? 새로 집을 지어야 되겠죠. 또 수백 명의 수행은 어디 잡니까? 또 많은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뿐입니까? 왕이 필요한 많은 부대 시설들, 목욕탕, 화장실, 식당 또 새로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집에 온갖 가구도 다 놔야 되겠죠. 여러분, 신만이는요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왕만 오십시오. 바로 솔로몬의 기도와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가 지혜로웠습니다. 오늘 신만의 이 모습에서 성도가 지녀야 할 지혜를
깨닫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오시면 됩니다. 주님만 오십시오. 바로 이 지혜를 오늘 우리는 이 신만이와 솔로몬의 기도에서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대통령이 지방 순시 오면은요, 도시가 하나 새로 생겼다고 하지요. 제가 어릴 때 포항에서 구룡포까지 거리가 한 60리 되는데, 한 30km 가까이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 도로가 1985년도까지는 비포장이었습니다. 차만 지나가면 온 동네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요. 비 오면은 온 땅이 흙탕물입니다. 동네가 무슨 광산촌도 아닌데 온 그 주변 동네가 다 그렇게 어두컴컴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마다 나서서 말합니다.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이 도로 깔겠습니다. 그런데 국회 가면 함흥차사입니다. 그렇게 온 지가 제가 알기에도 수십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갑자기 도로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전 예상 못한 일이죠. 알고 보니까 85년도 5월 달에 포항에서 전국 소년체전이 열렸는데 대통령이 개사를 하라고 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이 오는데 포항시내만 볼까요? 아니죠. 가까운 구룡포도 갈 것이고 호미곶도 갈 것이고, 근데 도로가 비포장이다. 말이 되겠습니까? 부랴부랴 포장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소원했던 그 소원이 바로 대통령 한 사람 위해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한 사람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느낀 겁니다. 그 10만이는 구질구질 요구하지 않았지만은 왕이 우리 집에 오시면은 다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하루만 오십시오. 구했던 겁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고민이 단번에 해결됐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걱정거리들, 고민거리가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로 지금도 새벽을 깨워서 울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께 오실까요? 오늘 솔로몬의 세 가지 행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충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사는 모습이 성도답게 청결한 심령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찾아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산상모훈의 8복 중에서 6번째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뵙고 싶죠. 음성 듣고 싶죠.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예배에 충실한 자, 내 가장 좋은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다 아끼듯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자세, 그리고 항상 내 삶에서 믿음으로 성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께서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주님, 주님이면 됩니다.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알았다, 그것만 줄게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네가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 다 주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세상의 복도 이렇게 덤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지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십니다. 그분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 다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 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세상 것으로 충만해질 때 주께서 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추한데 어떻게 오시겠어요? 물고기가 왜 물을 떠날까요? 오염되니까 떠나는 겁니다. 새들이 왜 숲을 떠날까요? 나무가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저는 여름을 좋아하는데 올여름 풀빌레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여치 소리, 쓰라미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가을 전령사가 다가왔습니다.
왜 그 벌레가 없을까요?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왜 아직도 한 번 예수를 못 만나고 계십니까? 내 속 사람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순수하지 않고 청결치 않고 속에 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니까 주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우리와 정반대 모습이었잖아요. 오늘 말씀드립니다. 주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에 예고 없이 오셨고 앞 못 보는 장님에게도 오셨고 또 안전병에 오셨고 38년간 목가에서 앉아있던 그 베데스다 환자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친히 오셔서 만나주신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시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되기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 아시죠? 그는 자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 복만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보다 너를 추구하고 내 집보다 우리 모두의 안녕과 풍성함과 축복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이 아니라 오직 너와 너 집,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구했지 않습니까? 주님,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는 이들을 잘 못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 주시고 어떤 말씀하셔도 듣는 귀를 내게 주십시오. 주께서 거기에 감동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너의 길을 너무 감동했다. 그래서 네가 구자정도 다 주겠다 하시면서 그에게 평생 그 누구도 못 따라올 부귀영화를 다 주셨습니다. 지금도 동서고금막론하고 부귀영화 대명사를 꼽자면은 솔로몬을 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는 그의 삶의 태도에서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다윗의 유언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왜 이렇게 주를 잘 섬기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말합니다.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심서대장도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이르기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다윗의 유언이 뭡니까? 대적자 물리치고 네 집안을 잘 다스린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마지막 유언도 그 말씀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다윗은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자식이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나의 삶의 모습과 오늘 솔로몬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가 복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한 가지 더 유명할 게 있는 것은 주께서 만나주신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에 그 꿈에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에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바로 믿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잘 산다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인생의 참된 복입니다.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복을 주시는 사람, 이런 축복받는 송나주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